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 큐티 말씀은요,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런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유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의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44장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과 상황은 예레미야 44장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피신한 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피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지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신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애굽에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결국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무형과 유형의 모든 존재가 대상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본문 12절 14절에 칼과 기근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시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소프트하게, 또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나를 받아주는 사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여기시고 그냥 용서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엄하게, 엄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용서하시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죠.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그 물질을, 그 환경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말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대상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향해 또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며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오늘 이 짧은 큐티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보고도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주님,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멸망한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그들을 통해 안녕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패역함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 즉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구하며 당신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검단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 회개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